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하서 33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오늘 잘하면 역대기를 다 마무리하게 될 듯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크게 깨닫게 되었던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르는 나라, 주님의 뜻을 쫓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단 실천에 앞서서 이론이 정리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아주 추려가지고 본받을 만한 역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 상서, 하서, 이 역사서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였는지에 대한 멸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회복사,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역사가의 관점이 있다는 게 관점. 그래서 늘 이 역대기를 공부할 때마다 한 5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제일 먼저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역사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일 뿐 아니라 많은 또 죄악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발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었죠, 그렇죠?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왕들의 역사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었다. 그런데 징계와 저주가 임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가 임했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버림받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왕도 왕인데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이때는 이제 왕정시대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타락할 때는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왕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왕이지만 백성들 각 개인들도 실상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개혁하는 군주가 있어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지만, 그러나 타락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강물, 이 타락의 역사를 한두 사람이 기억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므낫세 이야기하고 또 아몬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 이야기 이렇게 같이 이어보게 될 텐데, 므낫세는 너무 잘 아시는 왕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중심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므낫세라는 사람도 말년에는 마음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므낫세 이야기 같이 봅시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1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5년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그 니골라당의 행위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든지, 또는 이세벨의 여선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성경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생활이 참 깨끗하고 건전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도 그러하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음행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엎어버리고 마는데, 한 10가지가 좀 넘어요. 악행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또 점을 쳤고, 또 사술이나 요술을 행했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면서, 기록된 말씀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면서 여호와 복지기에 악을요 많이 행했다 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악을 많이 행했다 이런 표현들은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하면 악하기도 하지만 좀 선한 구석도 남아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악이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주 진노케 했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만들었던 그 아로새긴 목상까지 하나님의 전에다가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적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솔로몬 때 이제 지어졌던 이 성전, 그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거신 게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내가 둘 텐데,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그 일들, 곧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그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는 솔로몬 말년부터 따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에 있어서는 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이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닙니다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리면, 그럼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극단적인 말들, 이 막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지막 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욕설도 다 그런 데 포함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악이, 그러면 어느 분량이 차면 더 이상 용납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한국 유다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이 예루살렘 그 주민이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 될 텐데, 므낫세의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는 악을 행한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이 다 악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하면 또 회개도 동참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악한 데는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돌이키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실제로 사람들은 왕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왕이 악하다고 해서 악을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본인에게도 그럼 왕이 타락한다고 함께 타락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그 백성들도 전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교회도 참 말씀 듣는데 그 인색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는지 한 장 일상을 절대 안 읽어. 하루에 사람들이 보면 그 내용들을 파악하려고 바르게 알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잘 애쓰는 모습을 보기 참 힘들거든요. 실제로 몇 절 더 이상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그냥 하루에 꼭 몇 절만 읽든지 많이 읽어야 한두 장.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아는 게 너무 소원해요. 알 수도 없고. 정말 말씀 듣지 않는다 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 와서 그 다시 치게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 아수르 왕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갖다 두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수르인데 바벨론으로 적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므낫세를 바벨론에 끌어갔습니다. 그 므낫세가요 환난을 당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딴 게 아니고 회개의 기도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젊을 때 끄리낌이 있어가지고 버렸던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아주 못된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고는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 므낫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악을 행하다가 이 사람이 그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떠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어볼까요? 그 후에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회개는 그 진짜 회개였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 돌아오기는 했지만 한번 봅시다. 다윗 성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그 외성을 쌓기도 하고, 또 어문 그 어기까지 이르러 5배를 그렇게 둘러 매우 높이 쌓기도 하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그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게다가 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두었던 그 우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이 예루살렘에 쌓아뒀던 모든 그 제단들, 모든 제단이 되어 있어요. 성 밖에 던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했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서 유다를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55년 통치할 때 이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백성들이 이걸 다 좋아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말년에 므낫세는 회개했는데 백성들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고 만 것인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요시아가 잘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이 모든 백성이 요시아가 개혁을 해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뭐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시아 때 그 잠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도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므낫세의 그 많은 죄악 때문에 용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몰라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므낫세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는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므낫세의 그 남은 사적,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또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두 이스라엘 왕의 그 행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장하는 말이 따바르, 그냥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있었던 모든 말씀들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참고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은 많은 역사들을 참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역사의 기록 중에서 어떤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 므낫세의 그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신 것, 또 그 모든 죄의 허물, 겸손하기 전 산당을 세웠던 곳,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웠던 것들 다 호세라는 사람의 그 역사 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눕게 되었고 그 궁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므낫세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실제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좀 보시라 하고 챙겨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므낫세의 기도문인지 아닌지는 그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그 이후에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혹독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150년 전쟁 그 틈바구 내에서. 그때 이제 다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귀의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돌이키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작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므낫세의 기도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 여겨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적었는지, 그거는 명확히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했던 저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BC 3세기와 1세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므낫세의 기도라 하는 그 글을 남겨두었고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경으로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주경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위경과 외경을 다 주의를 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참고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내용은 읽어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봅시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무거운 쇠 사슬로 엎드려집니다.
나는 주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쉴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곳이나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며 깊은 겸손으로 절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행했던 사악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나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히 화를 내지 마시고 벌을 쌓아두지 마옵소서. 죽음의 세계에 들이지 마시고 회개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그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 내용들을 보면 그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전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도움될 만한 글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조악하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이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으로서 전혀 가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참고할 만한 것은 므낫세라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그 기도문을 찾았든지 아니면 그 기도문이라고 이름을 해서 사람들을 좀 일깨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는 진짜 마지막 모습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21절로 다시 갑시다. 예루살렘 2년 통치합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므낫세가 전반적인 삶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방점을 자꾸 찍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100번 잘못하는 애가요 한 번 잘하면요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그래서 기억날 때 뭐가 기억날 수 있습니까? 한 번 잘한 게 억수로 못된 줄 알았는데 착한 구석이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봐요. 그 잘못한 것만 기억나요. 아, 이거 억수 착한 줄 알았는데 못됐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마지막이 어떤지가 참 중요합니다. 100번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요 다 안 좋게 여겨져요.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못됐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못된 줄 알았는데 괜찮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해하지 끝까지 그래. 실제로는 끝이 굉장히 중요해요. 끝이. 100번 잘해도 마지막 악하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악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악을 향해 가는 것으로 결정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므낫세가 워낙 악했는데 끝에 조금 잘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크게 보이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 악한 것에 함께 동참했고 아몬 때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아몬이 악할 때 함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텍의 모든 우상은 또 다시 다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사하고 섬기고 그 아버지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했던 것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므낫세는 회개했는데 아몬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욱 범죄, 더욱.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반역을 하고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부하들이 왕을 죽인 일이 많지는 않죠. 요아스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이때도 이제
그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백성들 보기에는 니네들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신하중 몇은 정신이 있어가지고 아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죽였는데 백성들은 아몬 죽인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라. 아몬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데 하면서 그 또 신하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 왕위는 계승이 되는 것이니까 그 아몬의 아들 중에 요시야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는 그 나이가 8살이었다는 거예요. 하기야 아버지가 24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24살에 죽었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몇 살에 애를 놓은 거예요? 16살에. 그러니까 참 옛날에 일찍 결혼해 죽었죠. 16살에 이제 애를 낳았던 건데, 그 아들이 8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31년 통치했어요. 오래 통치한 것처럼 보여도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39, 그 마음 못 돼서 죽었거든요. 요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성실한 것, 공의로운 것,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 가장 기본이 정직이죠. 정직.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총회에다가 보고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올릴 때 그 교회 헌금 액수라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세례교인, 원익교인 이런 거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직하게 있으면 그 상회비라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또 액수가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속여서 올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속이면 되겠습니까? 또 교회에는 사람이 다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와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최적이라고 다 숫자가 잡혀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못 만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굳이 속여서 뭐 하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놀랍게도요, 큰 교회일수록 더해. 부풀리면 뭐가 더 있어 보이는 모양이라. 제가 봤을 때 그만큼 해도 너무 많은데 충분한데, 크면 클수록 더 부풀리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리지만은 곧 왕이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면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직 어릴 때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보통 이때가 이제 자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세례식을 할 때 또는 입교식을 할 때 15세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 신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되었을 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한 4년쯤 지나자 정말 자기 신앙이 딱 세워지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 또 그 유다, 또 실제로 이 요시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도 많이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들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땅을 다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 같은 왕이에요. 이 사람 때 마지막 반짝하고 이제 끝나고 말았던 것인데, 그 요시야 왕 다시 한번 봅시다. 그 20살 때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그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렸던 태양상들을 찍어버렸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빻아가지고는 가루 만들어서 제사던 자들의 그 무덤에다가 뿌려버리고,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 제사장들 뼈를요 다 무덤에다 파헤쳐 가지고는 제단 위에 다시 불살라버리고, 실제로 이것을 어디 가서도 했느냐 하면 벳엘에서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아이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그 뼈를 전부 불살을 끄다 했던 그 일이 그때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또 이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시므온, 또 이 납달리까지 북왕국의 많은 영토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다 그렇게 행하였고, 제단들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들 또 아로새긴 우상들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버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살에 왕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20살인데 정말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조금 더 지나게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년째, 그러니까 이제 26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 아살랴의 그 아들 사반과 시장 그 마세아와 또 이 서기관 요아하스의 그 아들 요아를 보내었고, 또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가서는 전에 하나님의 그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두어 두었던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므낫세가 악을 행해도 또 아몬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모여만 있었던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손에 넘겼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이제 수리하게 합니다. 또 당연히 요시아 왕 때도 이제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니까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죠. 곧 이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그 나무를 사서 유다 왕들이 헐어버렸던 성전들, 이 유다 왕들이 누구냐? 므낫세와 아몬 같은 사람이죠. 그 헐어버렸던 성전의 여러 건물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죠. 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을 곧 이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이 야핫과 오바다, 또 그앗 자손 중에서 스가랴와 무술람이 였는데 다 그 일을 감독해 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함께 이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독꾼을 감독하며, 목독꾼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일꾼 그냥. 이 삿발이란 말은 그냥 일꾼 하면 될 텐데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떡합니까? 개정을 해놓고 목독꾼 해놓고 꼽혀놓고 너무 어렵다 해놓고 그냥 일꾼, 짐 나르는 사람 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감독하면서 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 또 서기, 관리, 문지기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 보수하는데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물건을 또 나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그 hil기야가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연유냐면, 그 하나 메모하십시오. 이사야 8장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그 8장. 우리 한번 이사야서 8장 잠깐 갔다 옵시다.
이사야서 그 8장 잠깐 갔다 옵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6절 봅시다. 너는 그 증거의 말씀들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는 봉함해 두어야 된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텐데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게 있죠. 당연히 히스기야 왕 다음에는 이제 누가 통치할 겁니까? 므낫세가 그 55년 동안 통치할 때 이 악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 그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 그 좀 숨겨둬야 될 게 있다 하면서 봉함해서 좀 숨겨두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몬 때 므낫세 때 당연히 안 읽었겠죠.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문화적으로 알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지 그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잘 안다고 볼 수 없어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그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5절 같이 가봅시다. 34장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때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에 오던 얘기만 가지고 그냥 알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말 그대로 오경,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이런 발견을 희대의 발견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그 제사장들이 아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때도 있고 히스기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7, 80년 동안 제사장들이 율법책도 없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 서기관 사만이 또 왕께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16절부터 봅시다. 사반이 그 책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을 하고 말하죠.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 종들이 다 준행하고 있었는데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그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나에게 책을 하나 건네줬는데 그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어요. 율법을 읽어줬는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고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그 아히감과 이 미가의 그 아들 압돈과 서기관 그 사반과 왕의 시종 그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역사를 아는 왕이었거든요. 그 자신이 역사를 봤을 때 참 이해되지 않은 역사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율법책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료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유다 나라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진짜 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주변에 많은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그렇게 약골이었는가, 그걸 알게 된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그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은 진노가 큰 것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에 hil기야와 또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여선이자 훌다에게로 나갔는데 그는 하스라의 그 손자 독학의 아들 예복을 관리하는 그 살룸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입니다. 훌다는
여자 선지자죠, 그렇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둘째 구역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시가지 뭐 그쯤 되는 거예요. 신시가지.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니까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을 해라. 그 요시야 왕한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곳과 또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었던 책 그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러니까 읽었던 책은 레위기하고 신명기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임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역사를 알고 있던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명료하게 된 것이었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그 노여움을 이곳에 쏟고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그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 너가 듣고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서 통해 자복했으니까, 통곡했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기도를 한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그 노제동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그 묘실로 들어가게 할 텐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 이에 사진들이 왕께 복명하게 됩니다. 가서 이게 똑같이 그렇게 들은 대로 왕에게 아뢰었던 거죠. 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지도자급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그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서 다 함께 했는데 왕이 그때 여호와의 그 전 안에서 발견했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였던 무리들, 그 장로들 귀에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또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겠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요시야 왕이 유일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그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고, 이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첫째 달 14일, 그 히스기야는 2월 14일 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율법책을 읽고 그 제대로 하기로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궤, 그 법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법궤를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법궤를 성전에 두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 말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 법궤가 진짜일 것인가 아니면 모형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여하튼 그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면서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그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다 성소에 서라. 우리가 이 역대기 상서 후반부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레위 사람들 24개 반차로 나누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해놓은 대로 우리가 한번 하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또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이거 다 내어가지고 유월절 제물로 주기도 했고, 또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 방백들도 그 지도자들도 다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그 전을 주장하는 자 또 이 hil기야와 스가랴 또 여이엘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들도 곧 이 고나냐 또 그 형제 스마야 느다넬 또 이 하사랴 또 여이엘과 요사밧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다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다 구비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의 그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 그의 그 반열대로 또 섰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들은 그의 그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 잡았던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또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그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고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했고, 이에 그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서 그 나머지 성물들 그 굉장히 많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와 양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솥과 가마에 냄비에 삶아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은 원래 굽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구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사로 말미암아 드렸던 그 제물들 삶아가지고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비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 위하여 또 준비했는데,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 또 이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했던 그대로 다 자기 초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다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는데,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율법과 함께 역사를 살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글까지 다 살펴가지고 이와 같이 그 당일에 여호와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고, 요시아 왕이 그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고, 그때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이 일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처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일은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쉽지 않았을지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어봅시다.
그렇게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야 또 이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었는데 이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년째 그리고 26살 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번 처음 할 때는요 대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거나 지속될 때는 모든 일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정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하면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 지겨워해요. 그걸 좀 넘어서야 그 실력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리고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13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 13년이 이제 흘렀는데 그때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된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봤을 때. 그 26살 때 그때 대단하게 한 번 했고 그 다음 이어졌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절기를 지켰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고방 그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바벨론하고 이제 한판 붙게 된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고 이거는 바벨론 토판에도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비문에도 다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쟁. 그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를 해요. 그 애굽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려면 거쳐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 요시아가 그 앞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뭐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애굽의 왕 그 바로 그 누구라는 사람이 요시아에게 사신 보내어 한마디 한 거예요. 유다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 아니다. 나와 더불어 그 싸우는 족속을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속히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쟁하러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들을 멸하시게 될까 염려가 된다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정말 점잖게 타일로 돌아가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이가 마흔이니까 진짜 불혹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이 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가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서 심지어는 변장까지 하고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기또골짜기에 이르러 싸우는데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았고 왕이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까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했지만 그 부하들이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하다드리몬에서 이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장례하게 되어지고 그 이분이 그 하다드리몬에서 죽게 되었을 때 진짜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그 통곡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큰 슬픔이 있게 됩니다. 온 유다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 다 요시아를 슬퍼하게 되죠. 그 조상들의 묘실에 이제 장사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도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한 번 실수인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실수는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그 일이라는 곡 기억나십니까? 그 익산 지금 익산 말입니다.
거기서 열차 폭발 사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77년도였던가요? 그 엄청난 사고였거든요. 그 한국 화약에서 열차에다가 그 다이너마이트하고 이제 뇌관을 또 같이 실어가지고 그 움직였거든요. 원래 그렇게 그 폭발물을 움직일 때는 그 폭발물 전문가가 함께 타야 되는 것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이 관리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원래 그 폭발물은 그 역에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익산역에 서게 되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 당시에는 통행료라는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출발을 못하고 22시간에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겠다면서 그 너무 컴컴하니까 초를 하나 켜놨다가 그 초가 이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폭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 하나 켰던 게 큰 실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고. 그런데 어떤 실수는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문하세라는 사람 참 별거 아닌 실수일 수 있게 보이는데 그 마흔쯤 되어가지고 자존심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고 만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도 이 사건이 너무 슬퍼서 이때 젊은 예레미야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요시아의 남은 사적, 여호와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던 모든 어떤 일요? 선한 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선한 말씀이에요. 율법이고 진리입니다. 참된 말씀이고. 근데 누가 자꾸 율법은 의미 없는 것처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두는 것은요, 똑같은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끝까지 조심하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율법주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많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선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복음주의가 실제는 아닌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신약에서 율법이 선한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 읽고, 그리고는 너무 그냥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 십계명은 결국 움켜잡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수준 높으셔가지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문구로 명시된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모형으로 하던 것은요, 실상이 와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악해서 없앤 게 아니에요. 전혀. 제사법도 다 필요해서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형으로 하던 것이 실상이 와서 폐해진 것이 악해서 폐해진 게 아닙니다. 전혀. 게다가 신앙윤리뿐 아니라 생명윤리, 가정윤리, 그 사회윤리 다 선한 것인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지 않은 거예요. 착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들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도 욕먹는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꼴이 되고 있지 않나 참 염려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봅시다. 26절,
요시아의 그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던 뭐라고요? 모든 선한 일.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러한 게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 그 한 번의 그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만 거죠. 이렇게 오늘 요시아의 이야기까지 하고 나머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성경 강독회가 진행이 될 테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들 이제 나머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그 7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대략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들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각자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씻기도 하고 또 돌이킬 내용도 있지 않겠는가? 또 내가 혹시 굳어지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 씻으며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